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스크를 가능하면 코까지 이렇게 올려주셔요. 내리지 마시고 코까지 이렇게 덮어주시고 작게 찬송하셔도 됩니다. 좀 천천히 보통 빠르게로 찬송할 거니까 천천히 또 너무 크게 소리 내려고 하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혹은 들어오실 때 덴탈 마스크를 이렇게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1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을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가시라.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목로 힘입어 주 저 멀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야정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악과 어둠으로 닫혀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감동이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와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유혹과 제약 속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각 가정마다 힘든 가운데 있는데 새롭게 이룰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운의 자를 맞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피 흘리고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피 흘리는 전쟁이 없게 하시며 보존적인 국력 땅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무기를 내놓고 경계에 힘쓰며 남과 북이 상생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원정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신 집같이 말씀과 사랑에 든든히 서가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목사님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이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그룹 모임이 중단되고 자리하고 있는데 목장과 남녀 전도회 또한 소그룹들이 친교에 더욱 힘쓰며 소외된 성도들을 돌아보고 경계하며 기도하고 서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과 부교육자 가정 또 임기령 선교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코로나19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투병직에 있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 72쪽 그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만날 때마다 매우 반가워합니다. 얼싸안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환대해 주게 됩니다. 가족 안에 깊은 정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만날 때에는 더 큰 반가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 이산가족 찾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한 5, 6개월 동안 방송되어지고 여의도 광장을 이제 사람을 찾는, 가족을 찾는 대자보로 한마디로 광장이 도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가족을 찾기 위해서, 헤어졌던 가족을 찾기 위해서 목 놓아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 또 다시 잃었다가 만났을 때, 헤어졌다 만났을 때 큰 감동의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볼 때마다 TV 시청하면서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3년도 그 당시 한 10만 건 이상 접수됐는데 10,000건 이상 이렇게 또 가족 상봉에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땅 안에서도 그러한데 남한과 북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장면은 더 처절한 그런 울부짖음이 있는 것을 이제 여러 차례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오가면서 되어지는 그 상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랬다가 50년이 지나가고 70년이 지나가는 그런 세월 속에서 다시 가족을 만난다라는 건 너무나 큰 감동이고 참으로 물보다 피가 정말 진하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참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만나는 과정 속에 또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의 이야기, 또 세상을 떠난 가족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함께 또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참 함께 하고 싶은 가족, 또 영원히 또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결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잠잠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곱 하면은 야곱강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죽이고자 달려오는 형과 화해의 눈물로 상봉하는,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매질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형들과 쌓였던 그 감정을 다 이제 풀어내는 그런 뜨거운 눈물의 상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 일이 있었고 두 번째 또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들의 진정성 있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참 왕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울부짖으면서 그 마음에 쌓였던 그런 모든 감정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성 있는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간절한 그런 탄원을 들으면서 정말 변화됐구나, 이 형님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라는 마음으로 원망과 또한 분노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변화된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 기쁨의 용서의 그런 눈물을 요셉이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가운데 죄책감에 빠져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신 가운데, 제사의 가운데,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인생의 기쁨을 또 자유함을 누리게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족, 이웃,
정말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용서받은 자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크게 울고 나서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가 여러분이 형님들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큰 충격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지금 저 높은 공세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요셉이에요 이 소리 하고 있다면 여러분 팔아버린 형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보복과 심판의 자리에 앉은 듯한데 지금 또 시험에 빠져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요셉이에요 지금 그런 말을 한다면 정말 그들은 큰 충격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과 원망의 마음으로 보복의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제 그들을 구원할 자로 화해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할 자로 지금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셔요? 먼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효심 지극했던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신지 작년에 왔을 때도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그에게 가장 관심 있고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사랑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한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택한 백성을 향하여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너희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해라. 누구도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소유가 정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합니까? 비교하며 비교당하면서 스스로도 자책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것만 기억하면 인생길 가는 동안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용기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서 합니다. 내가 1등이다. 사랑받는데 존귀함 받는데 내가 1등이다.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이 소리에 머뭇거리고 아래 벙벙해진 형제들을 가까이 오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자세히 좀 들여다보십시오. 자세히 바로 그들이 판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형들의 심장이 쪼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죽었구나. 큰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런 형들의 마음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 그를 때리고 구덩이에 던지면서 죽이고자 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는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 요셉의 꿈대로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는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그 꿈이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에 자신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놀라워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혼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음하는 거예요. 자, 속으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신음 소리, 한탄 소리.
이미 1년 전에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한다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들입니다. 두 번째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이 형님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을 직면하면서 더 큰 신음의 한숨 소리가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입니다. 형님들은 지금 혼란스러웠겠지만 요셉은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 간증하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그 형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가 팔아버렸는데 그 판자가 애굽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나 죽었구나. 근데 그 두려움 갖지 말라.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다. 파송한 거다. 지금 그렇게 그들의 두려움의 마음을 생각을 조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조금씩 점점 더 인생 밑바닥 치는 상황 속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왠지 모르게 더 가까이 곳에 있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어느 순간 꿈의 몸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것을 위함이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위해 택함받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심어주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이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졌지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였습니다. 형님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가 겉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겉으로 그가 이겨내었고 형님들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뭔가 원수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은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모든 고통의 때가 그리고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그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좀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인생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난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야,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 복된 만남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복된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나의 친구들을 구원하고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면서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절망치 않고 극복한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우리가 요셉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욥기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11명이 다 죽었어요. 있는 모든 재산 다 도둑질당하고 빼앗겨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딱 잡고 있으니까 저러죠. 그래? 뭐 그럼 해봐.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다 죽고 근데 오만치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잡아주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건드려봐. 그러면 또 건드렸어요. 병이 생겼어요. 기아짝으로 막 긁어서 너무 가려우니까 긁어요. 그래 고통스러워요. 아내는 나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합니다. 하나님 못마치 않아요. 그의 친구들 찾아와서 위로한다지만 그를 판단하는 말에 이제 주고받는 그런 대화 속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요. 관광대회 가운데 나침반도 없이 방향에 또 뱅뱅 도는 표류하고 있는 조각뱀 마냥 막막하고 불안한 처지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욥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정금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과 요셉을 통한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고난도 결코 그들의 믿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뜻이 막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장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나 요셉이나 그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하시려고 이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그에게 두 번의 꿈을 주시면서 그 계획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때부터였구나. 그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그 꿈이 성취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구나, 내가 보내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 복이, 은혜가 자신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과 그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요셉을 이제 보내시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야. 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샬라, 보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재앙 심판을 위하여 이제 사자들을 보내어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하실 때 보내는 그 사자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헬라 성경으로 70인의 그 번역자들을 통해서 헬라어로 신구약이 만들어질 때 이 샬라라는 이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 헬라어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이방 땅 애굽에 와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가, 내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 애굽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내일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위하여 알리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봐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내 맘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막 가는 인생이에요. 늘 마지막이죠. 그들의 인생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막장 인생인 겁니다.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끝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고, 또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나를 그렇게 보내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또한 보내신 것은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가족 구원하시라고.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이 구원의 큰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학교에 보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 학교에서 또래의 아이들에게 내가 믿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살게 하신 것,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소식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선교사로 여러분과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시골에 큰 댁에 가면은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그래서 할머니께서 물 좀 퍼라 하면은 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 펌프는 오래 쓰지 않으면 얘가 아무런 물을 기를 힘이 없어요. 그냥 뽀로로로 내려가서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촌 형님이 오더니 물 한 방울 딱 가져와서 부어요. 우리가 꺽꺽꺽 하다 보면은 철컥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타임이 몇 번 물 붓고 펌프질 하다 보면은. 그래서 묵직해집니다. 펌프가. 그러면서 갑자기 앞으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 부었더니 펌프질을 통해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 물을 우리가 마실 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마중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고 20년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의 20년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한 그 중에 구원의 마중물이 되도록, 이 지역사회 가운데 구원의 마중물이 되도록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 이것을 흘려보낸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마중물 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와서 그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총리로서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오면서 이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첫째였구나, 내 집안의 식구들을 위한 것이 첫째였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런 사명자요, 전도자요, 선교사로서의 그런 구원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 신분,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지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바로의 아버지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뭐 잘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애굽 최고 1인자인 그보다 더 공세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 없으면 이 나라를 통치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런데 통치할 능력, 오히려 모든 것을 위임하고 통치하도록 했더니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국을 평안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조종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존귀한 자리에서 요셉은 만 백성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을 자랑스럽게 자부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어서 또한 세상에 보내시어 중보자의 사명,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가도록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랑스럽게 좀 고백하고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지난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랑할 만한 그런 값진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우리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던 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는 범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형제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를 정의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좀 살아가시고, 또 살아가는 대로 내 삶이 왜 이렇게 복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받은 자로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런 자랑스러운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택하여 쓰신 하나님께서 나도 여러분도 바로 우리 모두를 택하여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학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주의 백성으로 저희를 택하여 또 구원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된 여정을 가는 동안에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서 우리를 잡아주심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고, 또 이제 경험한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누는,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과할 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따라가고 순종해 갔을 때 정금같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랍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욥과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복된 자로 우리를 삼으시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나타내시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과 고통스러운 세상의 여정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또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 구원에 섭리하시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또 누리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교회 사랑과 순교와 찬양, 이웃 사랑과 헌화와 또 결풀로 행원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대회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다듬으시고 세워가시는지 매 순간 경험하면서 감사 영광 돌리는 저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만 살고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가족들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살려냄으로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국률하신 사랑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변화,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간증의 고백을 모든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성장과 입시 준비 또 진로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인생의 복된 만남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결실을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 되게 도와주시고, 어른들 또 어르신들 연약한 그 육신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빼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빼소서. 아멘. 주보되면 교회에서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이나 또 충청권으로 이렇게 이제 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들이 자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안내 방송을 보더라도 마스크 철저히 하고요. 또 손소독 또 잘하면 또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좀 자신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밖에 다닐 때 뭐 밀착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좀 마스크를 벗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에 보니까 밖에서 잘하다가 안에 들어가는 벗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걸 역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안내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마스크 벗을 때에는 특히 오늘 식사 중에는 식사하실 때에는 마스크 벗고 계실 때에는 대화를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식사 또 준비하고 또 마쳤을 때에도 마스크 쓰고 받고 또 정리하는 일에 이렇게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또 이렇게 교제의 시간대 또 칸막이 앞에서 이렇게 또 하시면 그나마 좀 우리가 분명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혹시 알게 모르게 유증상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괜찮은데 우리 유초동부 아이가 그래요. 언니랑 내가 늘 집에서 마스크 벗고 나중에 뭐 뒹구고 놀고 그러는데 왜 교회만 오면 언니랑 나랑 떨어 놓냐고 그렇게 이제 항의 아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줄은 알지만 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자리를 구별하고 마스크 하더라 이렇게 설명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등교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또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또 몸을 잘 또 간병하고 또 요양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6주차 인지 예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1, 2호 정도의 헌신제로 드립니다. 회원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또 어렵고 힘든 여정 상황들 속에서도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전도의 회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당이 다음 주에 있겠고요. 이웃사랑 나름 6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자은정성 모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와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가편복장 순서 맡은 그런 담당자 외에는 좀 간편하게 넥타이 푸시고 그리고 또 뭐 마이도 좀 벗으시고 이렇게 단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이렇게 또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섬기시면 좋겠다 싶고요. 단 좀 노출이 심한 옷들은 삼가해 주시어서 또 서로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단정하고 깔끔하게 너무 노출이 심한 옷들은 피해 주시길 그때 말씀드립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께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다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생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구원하시는 계획과 구원의 섭리의 손길 아래 구원받아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은 자로 은혜 경험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의 파수꾼된 또한 파송받아 선교사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원정교회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또 헌신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